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위로받자 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그리하여 소란을 멈춤과 결합하여 바울이 제자 삶을 소환하여 인사하고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가려고 나갔다. 그래서 그 지방 삶을 지나면서 많은 말로 그의 삶을 위로하고 헬라에 이르고자 갔더라. 3달 삶을 행하니 유대인 삶에 의하여 그에게 음모가 발생하자 수리아에 이르고자 건너가려고 의도하니 마게도냐로 돌아가라는 의견이 발생하였다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삶의 소요가 그쳤습니다. 소란이 멈춰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을까? 왜 끊임없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며 그들의 삶은 늘 잔잔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겁먹게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39절에는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울며 심히 통곡하는 소란을 지켜보시고 들어가서 저의 삶에게 이르시되 너의 삶이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훈유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도 들어가서 보시니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겁을 잔뜩 먹은 삶이에요. 뭐가 가장 겁나죠? 살면서 인간은 살면서 가장 겁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소란스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소란스럽게 울고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자가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겁먹게 하였을까? 회당장은 통치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아이가 죽었다. 이 아이는 훈육가, 훈련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당장이 자체가 훈육가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설교하고 있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러니까 우리는 뭐 갓난아이 뭐 아니면은 초등 아니면 뭐 중등 이런 아이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있는 중성. 그 회당장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느닷없이 당신의 딸이 주님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럼 딸은 누구냐? 지어진 자입니다. 지식으로 인쳐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영원한 집을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딸이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나의 회당장이를 왜 회당장이신 선생님을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하나도 안 맞죠. 주님이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있었던 그 선생님을 왜 당신은 괴롭게 하느냐. 주님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늦게 오셔서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딸은 12살이었어요. 부유함으로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부유함으로 달라져야 되는 그 시각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훈유가가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는 증거해야 되는 자고 가르쳐야 되는 자고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 목자인데 자고 있다. 신랑이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이더라. 그러니까 회당장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옛 계명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기 없는 설교, 기름지지 못한 메시지, 그리고 그는 담에 취하여 있던 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탈리다 꾸미 했어요. 달리다 꿈 그러죠 우리는. 탈리다 꾸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활해라. 꼿꼿이 서라. 높이 서라. 그러니까 낮은 단계 말고 낮은 수준 말고 이젠 좀 높이 좀 올라가라.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러한 설교하지 말고 좀 고추 서서 높이 있는 그 지식들을 이제는 좀 가르쳐라. 그리고 오래된 것, 쾌쾌 묵은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신선한 것, 새로운 것, 새로운 정보.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뇌가 움직이죠. 뇌의 회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지 않으면 뇌의 회로는 멈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 눈을 뜨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존재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높이 곳곳하게 재생되어져라. 회당장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너희들이 입교하면 너희 안에서 소란을 떨고 있는 너희 안에서 야단 법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이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늘 뭐가 겁을 먹게 되고 소란이 일어나고 소란을 떨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거를 통치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기름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함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내 안에 풍성함으로 내 안에 기름짐으로 내 안에 부유함으로 변경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쟁터인 겁니다. 그냥 뭐 예전에 살던 패턴대로 살면 그게 뭐 전쟁터겠어요? 뭐가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기름지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전쟁인 겁니다. 기름진 것을 먹기 위한 전쟁.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한결같아져야 돼요. 아, 그 사람 참 한결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의 모습으로 한결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소환합니다.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을 호출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가 그의 12제자 삶을 소환하여 더러운 귀신 삶을 쫓아낼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할 권세를 저 삶에게 주시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소환하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권세를, 힘을 부여해 줍니다.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치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내가 실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실체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부유한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실체로 살고 있다, 실존이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어도 내가 없으니까 담아내야 될 주머니가 없으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삶이 버겁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먼 길을 가야 될 때 어머니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바랑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예요. 뭔가를 담아내는 주머니를 바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랑에다가 그 먹을거리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동여매서 주곤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바랑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힘든 삶들이 내 안에서 소란스러움이 야단법석이 일어났을 때 그 바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뭐냐? 더러운 영이에요. 진리를 받지 못한 자, 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를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더러운 영입니다. 모든 병, 왜 병에 걸렸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된 거예요.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기력하다, 그게 병이라는 겁니다. 모든 약한 것, 쇠약하여져 있고 유약하여 있는 것, 이게 약한 거예요. 유약하다 그러죠. 어리고 약하다. 마음이 여려 그러잖아요. 마음이 강할 때 좀 강해야 되거든요. 칼날 같을 때는 좀 칼날 같은 그 성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자르라는 건 아니죠. 아무나 상처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뭔가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뭔가 작정이 필요할 때는 이런 유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호출하고 이제 작별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문안을 합니다. 그들과 포옹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로 13절에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 삶을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의 삶을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의 모든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포옹하잖아요. 그게 문안입니다. 그게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삶과 나는 너의 삶과 나의 삶이 결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의미예요. 이 포옹의 의미가. 그 제자들과 그 포옹을 하고 그 제자들에게 그 문안을 하고 그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숭배하고 있는 자들. 왜 이런 지역만을 골라서 갈까? 좀 기름진 땅으로 가면, 비옥한 땅으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황무지로 갈까? 그냥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가면은 메시아인 것을 얼른 알아보고 메시아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얼른 받아서 먹고 챙기고 이런 지역으로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별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힘 빼지 않고 매풀리지 않고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이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선교 여행지를 갔을까? 그래야만 된 거죠. 주님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건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불모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도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그 새로운 지식에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도전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게도냐로 도전하는 거예요. 횡단하여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신랄하게 쓴 것 주려고요.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리고 저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삶은 세상 전부에 이루고자 나아가서 창조물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시죠. 복음 전파. 세상에 이루고자 나아가라. 도전하라. 횡단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꿰뚫고 가라. 왜 배우는 게 싫을까? 왜 공부하는 게 부담될까요? 내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거든요.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진리라. 하나님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신지식을 내가 얻으려면 내 마음의 장애 요소들을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관통하는 겁니다. 이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의 이 감정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게 이게 진짜 도닦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죠. 뭐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말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내 감정선을 뚫지를 못해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사는지, 내가 뭘 타인에게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지금 부과해 주고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물로.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유전, 세대를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는 그 유전적인 것들은 사실은 못 이기거든요. 그거는 내 안에 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지하는 사람은 내 안에 깔려 있는 그 혈통이 뭔지, 부모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선조로부터 세대를 통해서 전수받았던 넘어온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잘못된 유전적인 요소들을 그 혈통을 바꾸죠. 그 혈통을 바꾼다고 하여 성을 파라는 게 아니죠. 내 아버지의 성에서 내가 다른 성으로 이적을 하라는 게 아니죠.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너희들은 능히 횡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관통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신랄하게 파헤쳐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제 두루뭉술 가잖아요. 웬만한 거 그냥 다 덮어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니 어때요?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더라. 똑같은 패턴들이, 똑같은 유전이, 똑같은 피가 내 혈관을 타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나의 옛 것을, 전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부품 교체를 합니까? 부품 교체 가능하죠.
생각 바꾸기. 그 생각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참된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려면 나를 신랄하게 파헤쳐서 내 안에 어떠한 요소가 내 안에 사이사이에 무엇이 그렇게 잔뜩 끼어 있는지를 발견해 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새 것이 되어진 자를 그 사람 참 깊어졌어. 그 사람 참 짙어. 이렇게죠. 삶이 짙어지고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력이 커지니까 내 삶이 어때요? 농밀해지죠. 밀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의 밀도를 빽빽하게 해야 돼요. 뜨문뜨문하니까, 듬성듬성하니까 그건 싫죠. 또 사람들이 나를 뜨문뜨문 보는 거 싫죠. 근데 왜 나는 나를 뜨문뜨문하죠? 내가 나를 신랄하게 파헤치지 못하니까 내가 나한테 나를 뜨문뜨문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뜨문뜨문 보는 것 같으면 기분이 엄청 상하는 거죠. 감정의 소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짙을롱, 빽빽할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장씩 쫙쫙 하면 얼마나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좋겠죠? 근데 이 농밀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 3절 딱 잘라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 빽빽하게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서 농밀해지려면 낯선 만남, 낯선 지식, 낯선 정보, 내 안에 있는 것 말고, 익숙한 것 말고 낯설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기존에 지배하고 있었던 기존의 언어적인 코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죠. 저 사람이 나하고 언어적 코드가 맞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언어적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언어적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주고받는 말이 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저 사람도 알고 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 나도 가지고 있고, 배울 게 없잖아요. 그냥 먹고 수다 떠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담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코드를 맞는 사람들을 찾고 찾아다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언어를 다시 만들어내야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은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를 재창조하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재서술, 재설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들의 인생을 신랄하게, 자기의 자신들을 신랄하게 파헤쳐 보면서 자기 자신을 창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된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이 문자 성경이 설명되어진 해석된 것이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오해예요. 문자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지방으로 갔어요. 그 지방, 그 부분, 그 분기, 그의 목.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역이기도 하고 지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지방색이 다르죠. 우리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색이 완연히 다르죠. 그게 얼마나 이게 대립관계였었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애자. 이렇게 해도 여전히 아직도 그 세대들이 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 색깔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예요.
소유하려고, 그 몫을 챙기려고, 그 몫을 받으려고. 우리는 다 각자 태어나면서 각자의 몫을, 각자의 분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몫을 다 해야죠. 부모가 힘들게 어렵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몫을 다 하게 하려고요. 그렇게 살아야 부모도 선생도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가르친 제자가 그 몫을 다 하고 있구나. 내 아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몫들을, 자기들의 분깃을 잘 챙기며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서로 채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9절로 21절에 만일 누군가 이 예언의 증서 말씀 삶으로부터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이 증서 안에 기록되어진 삶에서 그의 몫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삶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예, 나는 속히 온다. 아멘. 예, 주 예수여 오소서. 너의 모든 삶에 결합한 나의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아멘. 계시록에는 속히 온다, 신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몫을, 내 분깃을 챙기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몫을 챙겨가는 겁니다. 신속히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재림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내 때에 오시면 다행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의 때에 오시면 나는 그거를 증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의 때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신속히 오신다 이랬는데 언제 오시냐? 현재 오신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 명령받을 대상들에게 현재, 그러니까 명령을 받을 대상이, 말씀을 받는 대상인 내가 현재가 되어져 있어야 오신다고요. 나의 삶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과거 끌어당겨 오시고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소십적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십적 왕년 얘기하지 마라. 현재 어떠냐? 현재. 그 생각을 거기에다가 두지 말고 여기에다가 가까이 갖고 오고, 미래? 아, 내 미래가 어떤가? 내 미래가 불투명한가? 나의 장래는 어떠할까? 내 진로는 어떻게 가야 되나? 거기에 가지 말고 현재 내 모습이 어떤가 보시면 다 나와요. 패턴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미래에 어떻게 살지, 현재의 모습을, 현재에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야 너의 삶에게 잽싸게 온다, 재빠르게 온다, 지체하지 않고 온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분도 있고 현재에 있지 않고 옛날에 말이야, 과거에 말이야, 아 그거 또 나왔네, 옛날 거로 또 나왔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계획 세우지 마세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무슨 계획이? 현재에 충실하시라고. 현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현재에 충실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에 쏟아지는 그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주 예수여 오소서. 동사 명령법. 현재 중수리포. 이게 뭐냐? 타의에 의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현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실체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실존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입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에게 신속히 내가 온다.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 아후자라고 하는 소유, 기업, 분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배를 하십니다. 몫을 주셔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신의 분배받은 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0이라고 하는 의미는 살찌다, 경고하다, 숙련된 군인이 되다, 말씀으로 무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50. 년은 뭐예요?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경고하여진 그 삶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 삶으로 다양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단무지로 살지 말고 단순 무식하게 살다 보니까 성격만 지랄 맞는 거죠. 그 단무지. 그렇게 살지 말고 다양하게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꺼내서 사는 것. 이게 50년째 해예요. 자유를 공포하라. 자연스러움, 순수한 것. 공포.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만나는 이유 되게 뭐 엘베에서 어디에서 말을 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낯설어 하고 있는 새로운 것을 갖는 것에 대하여 낯설어 하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그래야 내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져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걸었으니까 어때요? 나한테 그때서부터 외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희년이라고. 희년, 이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양강나팔, 뿔나팔, 은나팔, 신호, 그렇게 하여 시작되는 축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흐르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우리가 아는 이 희년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희년 그러면은 뭐 교수님들도 이제 희년을 맞이해서 내가 쉰다고. 성경은 쉬는 게 아니라 나팔 부는 날이라고요. 소리를 내는 날이라고요. 흘러가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요, 나한테. 내가 뿔나팔이 되고 양강나팔이 되어져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숙련된 군인으로 경고하여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변경하는 거예요. 땅이 묶여있으면,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용도를 변경해서 뭔가 건축하겠다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으시잖아요. 내 삶에 아무것도 건축되지 않아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뭘 지을 엄두를 안 내요. 왜? 내가 나에게 허가를 안 내주니까. 내가 나의 그린벨트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나팔이에요. 지금 제가 나팔 쌍나팔 불고 있죠. 양강나팔, 쌍나팔. 그 마이크를
장만을 했어요. 2개를. 응? 쌍나팔 부르려고. 근데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폐허였기 때문에. 일자 무식이었기 때문에. IT 강국이 왜 됐습니까? 부족한 나라에 자원은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지하 자원 없으니까 뭘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성경 66권 주신 거예요. 설명되지 않았으니까 목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거를 배워서 그거를 재설명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멈추었던 삶을 흐르게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땠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 양각 나팔 희년을 잡고 제7일에 성을 7번 돌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다 7이죠. 맹세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맹세되어져야 돼요. 완전하게 묶여야 돼요. 이게 7입니다.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됐을까? 그들은 달의 신을 섬겼거든요. 태음령. 냄새를 맡다,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두운 달무리, 달그림자, 어두움이 짙게 내려앉으면 우울한 사람들은 더 우울하죠. 그리고 달무리가 이렇게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 무렵에 귀신들이 출몰을 하죠. 귀신들이. 그 어두움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달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나팔 부는 날이다. 나팔, 맑은 음을 내줘야죠. 그 인생의 묵은 것들을, 묵은 소리들을 다 벗겨낼 수 있도록,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맑은 음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음, 섞이지 않은 거 설명해서 해석해서 풀어서, 그래서 그 인생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분배 받으시려면 나팔 부르셔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못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이 땅인데 내 마음 하나조차도 내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간수하고 그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넣어주려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야 맑은 음을 낼 수 있는 나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희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을 땡겨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4천만 땡겨달라고 하지 마시고 대부업체에다가 돈 땡겨달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희년을 땡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팔 불어야 되겠으니 이제 내가 이 귀벙어리, 벙어리, 그래서 벙어리여서 냉가슴 앓았던 이 마음을 달아지도록, 내 마음조차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그 분깃을 갖지 못했던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으니 이제 희년을 땡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희년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양각 나팔인 거예요.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팔 불려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을 분배해 주셨죠. 50번째 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희년은 오순절 성령과 이렇게 맞물립니다. 50번째 날. 오순절도 50번째 날이거든요. 숙련된 군인으로 경고하여져서 달라지는 해에 그냥 달라지나요? 소리를 들어야 달라지죠. 소리가 먹혀야 변화가 일어나죠. 소리를 안 먹잖아요. 만들어 놓은 말씀을 오순절 성령을 분배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 만들어 놓은 말씀, 이미 만들어진 말씀, 문자로 새겨진 성경, 이 성경이 재해석이, 재설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방언으로 그 새 방언을 받았다. 새 방언. 해석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재설명이 그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졌던 겁니다. 불같이 갈라지는 혀, 그 언어,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 소리가 집 전부를 채웠더라 그랬어요. 내 집 전부를, 내 마음 전부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마라. 저절로 심겨진 그리고 모아온 것을 수확하지 마라. 희년으로 너희 밭에 뿌려진 그 새로운 소득, 새로운 이익, 새로운 소식, 그거 먹어라. 과거의 것으로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절로 심겨졌던 거. 신앙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구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절로 구원이 굴러왔어.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저절로 얻어졌던 거, 저절로 심겨졌던 거, 그거 수확하지 마라. 자기 멋대로 자란 것이다.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삶이 신앙도 들쑥날쑥, 삶도 들쑥날쑥, 생각도 들쑥날쑥. 그거 수확해서 먹지 마라. 오늘 씨 뿌려지는, 오늘 이 희년의 말씀으로 쌍나팔 불고 있는 이 밭의 소산을 너희들은 꿀꺽 삼켜라.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습니다. 권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위로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삶이 왜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일곱 귀신을 쫓아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위로받았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애통하라 너희들이.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는 부활할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위로자는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서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화는 가장 추울 때 피는 꽃이죠. 눈밭에서 피는 꽃이에요. 누구도 봄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홀로 피어서
앞으로 봄이 온다고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꽃이기도 합니다. 네가 오늘 이 희년의 소리를 듣는다면 분명한 너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충만해지며 평탄해질 것이다. 지금은 너의 인생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네가 듣는 것이 둔하여, 아직은 먹는 것이 미숙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직 자라나지 못하여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너의 인생에 봄은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위로자,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에 이르렀다. 왜 헬라로 갔을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헬라는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목에 엮여진, 목에 주렁주렁 엮여진 그 지식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그래서 목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는. 다 지식을 다 꿰었어요. 목에다 찼어요. 목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 자기들이 꿰어왔던 그 꾸러미로 만들었던 그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들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학이, 그리스, 로마, 신화. 히브리어로 가면 이 야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반, 야완이라는, 야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야완 족속은 헬라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반 족속에서 이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야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렁, 진흙투성이, 자신들의 지식에 술에 취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지식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 이게 술에 취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애굽과 바벨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유럽의 최초의 문명국이 되는 동시에 서양 문화의 기원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72명이 성경 번역회를 만들고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자 성경이 히브리적인 요소들이 빠졌다는 거죠. 히브리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령에서 술에서 헬라를 건져내고 있는 겁니다. 헬라에 나팔로 바람을 일으키러 간 겁니다. 헬라에 석 달을 있다. 강화된 삶을 열매 맺게 하려고 헬라에 석 달을 있었다. 그리고 수리아로 갔다. 수리아로 건너갔죠. 이 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쪼로. 이 지역이 어디냐? 두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날카로운 돌, 속박하다, 모양을 형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화하다, 동여매다, 경고한 지식. 그러니까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자기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칭칭 동여매 놓고 고정된 지식. 그래서 바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바위.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의 바위면 참 좋은데 이 암석이란 말이에요. 암석. 암초와 같다. 그냥 말씀이 들어가서 쭉 말씀을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반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나요? 이 말씀을 타고 지금 계속 항해하고 계시나요? 순항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뭐가 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암초에 걸린 거예요. 암석에. 이사야 17장 10절에 이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덮였다 그래. 덮어놨다.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 나 까먹었지? 까먹었어. 잘못 놓았다. 거기다 놓지 말고, 바둑은 그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딱 바둑돌을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잘못 놓으면 끝납니다. 생각 하나를 잘못 놓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게임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알아보지 않았다. 나를 알아보려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야? 내가 그 사람 좀 알아보려고. 그 사람 좀 알아볼래? 이러고 부탁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 삶을 좀 맡기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맡겨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아직 못 믿겠어. 네가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믿으려면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아요.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안 해요. 그렇다고요. 백성들이 식물을 심었다. 고정된 나무, 고착되어진 생각, 그것들을 계속 고착된 생각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곁길로 가고 있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가지도 이종했다. 이종.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공모를 할까요? 왜 반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왜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요하기로 결의하는 삶은 시험과 올가미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이르고자 빠져든다. 어느 것도 인간 삶을 파멸과 멸망에 의도하여 빠뜨린다. 인간의 삶을 의도한다고요. 멸망과 파멸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거를 의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생각이 의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까? 실체는 보이지 않고, 믿기는 믿었는데 실체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림자만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마치 영상만 있고 실체는 알 수 없는 삶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하면 파멸로 가게 만듭니다. 아담을 사랑했던 하와, 아담을 파멸로 가게 했죠. 삼손을 사랑했던 데릴라, 그 머리를 깎았어요. 데릴라의 칼이, 그 잘못된 사랑이 최악의 파멸로 이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파멸과 멸망 안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장식 문자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믿는 유대인들, 겉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속속들이 설명해서 이거 먹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음모하여 자기들의 정당함을 우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쥐똥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잘난 척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쥐똥. 쥐똥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되돌리기를 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마게도냐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떠나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 안에 있는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사도 바울은 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 가시산으로 갔을까? 법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혹여 내가 만든 내 자신의 법으로 증거하고 있지 아니한가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 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왜 아라비아일까? 아라비아 상인 아시죠? 그 모래 사막을 실크로드로 만들었던 아라비아 상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아라비아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무역하다, 썩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무역을 활발히 하고자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삶이 서럽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주님과 활발하게 무역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어져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야 되는 오늘 그 무역이 성사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